얼마 전에 그 세바시라는 그 EBS에서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래서 이제 미국의 테드를 이제 본따서 그곳에는 뭐 세계적으로 인류의 아주 그냥 꼭 필요하거나 유익한 그런 강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뭐 직업에는 상관없이 각 전문 분야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유익한 강의를 듣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바시라는 그 제목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래서 얼마나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 스웨덴 분 여자 그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15분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마 관중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모국어가 스웨덴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초등학생, 이제 거의 중학생들 다문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오면은 우리가 자녀들 왜 학교 보냅니까? 왜 고등교육하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왜 그래요? 이제 물어보면 또 왜 학교 왔냐? 그러면 이제 뭐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문적으로 뜻을 펴기 위해서, 뭐 기술 배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혼자 집에서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친구 교제하고, 학교 안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친구가 막 수십 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절로. 근데 집에서 혼자 공부해 보세요. 그런 친구 관계가 없잖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시집 장가 잘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 교육 방침이 그 중에 하나가, 다들 목적이 있지만 서로 잘 어울리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같은 나라도 아니고 다 다른 나라에서 언어도 다 다르고 모국어가 스웨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야, 그러니 그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도록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라도 다르고 뭐 배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그러니 자기가 겪었던 경험으로 그 아이들 꿈이, 본인이 보고 자랐던 것이 다 다른데, 게다가 말도 다 다른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서로 소통하고 수용하고 듣는 능력, 내 꿈, 내 비전 중요하지만 잘 어울리는 능력을 이제 가르친다. 이제 세대가 변하니까 요즘은요, 보니까 뭐 M세대, Z세대 들어보셨죠? 알파 세대 이야기하고, 뭐 Y 세대 이야기하고, 이 세대에 맞춰서 시대가 변화가는,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되어지고, 뭐 메타 시대가 어떻고 AI 시대가 어떤데 지금 막 그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니,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교회가 전쟁을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망대를 세우려면 계산을 하고 상대를 파악하고 나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책의 내용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리고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그 목적은, 이 시대를 내가 판단하고 계획해서 내가 20대 때는 뭐 해야지, 내년에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시대가 이렇게 변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해야지. 그 목적이 아닙니다. 너는 삶의 목적이 있냐? 뭐 인류 대기업에 가는 게 목적이냐? 40패스 하는 게 목적이냐? 뭐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 목적은,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은 뭐냐? 이 사람 저 사람이 세운 목적이 아니라, 나라에서 대통령이 세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목적.
우리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목적이 뭐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겠죠. 그게 제일 최고의 지도자 아니겠어요? 모세는 근데 일주일이면 갈 만한 그 거리를 몇 년 동안 헤맵니까? 40년 동안. 그게 누구 책임이든. 그러니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저런 엉터리 같은 지도자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 치워야죠. 고라당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사람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느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을,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됐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죠. 그 얘기인즉슨 이렇습니다. 내가 돌로 쳐봐라. 그러면 너는 그 돌로 내 자식을 쳐 죽여야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돌로 남을 쳐서 죽이기 전에 너는 내 자식의 돌에 맞아 네가 먼저 죽게 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 의를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광야, 이 갈증, 이 환난을 빨리 극복하는 게 목적. 거기에 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빨리 성공하는 길인 것 같죠? 그건 사람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있을 때 그 형이 동생을 아주 저주합니다. 비난해요. 비방하죠. 아버지 속속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라고. 여러분, 그 말이 옳을 수 있어요. 일면 옳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 마음과는 다르죠. 아버지 뜻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뜻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데 내 삶의 습관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럽니다. 교회 성전화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보면서 남들 다 보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하고 막 금식하고 막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야, 박수, 보기 좋다. 계속 그렇게 기도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 너 11조 잘했어. 그거는 맞아요. 옳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저것들은 하지 못하는 거. 저것들은 11조도 안 하고, 저것들은 봉사도 안 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봉사하고 남들보다 많이 헌금 내고 많이 봉사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귀 새끼가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저 김 씨는 참 사람도 착하고 좋아. 다 좋아. 그런데 그 뒤에 꼬리를 물고 다 흉보는 얘기를 하는. 그런데 뭐가 문제요? 뭐가 문제요? 그 꼬리 다는 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비방했던 그 고라당, 동생을 비방했던 사람, 그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다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하나님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비방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아들들아 그럽니다. 아들들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자녀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즉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내 아들들을 향해서, 내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낳은 그 아들을 향해서,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자녀 삼으신 그 아들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주의를 하는지, 주의한다. 자세히 집중하라는 겁니다. 즉 학교에서 이제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 수업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뭐 운동회 날, 뭐 또 공부 수업하는 날 이제 보여줍니다. 얘가 자녀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우리 애가 앞에 앉아 있나 뒤에 앉아 있나, 몇 분단에 있나, 몇째 줄에 있나, 창가에 있나, 선생님 앞에 있나, 이제 관심을 집중하는 거죠. 그때 내 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책받침에 있는 그림 따라 그린다든지, 옆에 있는 애들이랑 쿡쿡 찌르면서 사담을 나눈다든지, 저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고 이따 수업 끝나고 뭔 놀이 할까 그 친구들 그 명단 적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학교 수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들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경은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래 성경에는 쉐마, 들어라, 들어라. 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에 귀를 집중하고 있는지, 뭘 보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지, 자녀들아 들어라. 내 자녀들아 집중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내 말을 귀로 듣고 마음에 얻기 위해서, 선생님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안 그러면 시험 문제 틀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틀림없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시대에 잘 적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남 비방하고 필경은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고라당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면 다른 사람들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 마음에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세나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에 집중을 했어야지. 너는 내 말, 그
그 말을 내 마음에 담고 얻기에 집중해라. 주의해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나도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 바세바에게는 유익한 뭐라 그럽니까? 외아들이었다. 아니었어요. 솔로몬, 다윗은 아들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자녀들이 40명 이상이었대요. 즉 이 이야기는 내가 외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했다. 그런데 그들이, 잠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그 17장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나도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누구? 예수님을 사랑하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 사람 출세 지향적이네. 복 받기를 좋아하네. 아니,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너는 복 받는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받는다. 너는 그래야 살아.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너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면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것은 그냥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짐승도 그런 삶을 살아요. 하루 3끼 정도 먹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말씀, 교훈, 하나님의 훈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 안에, 우리 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는 그 말을 버리지 마라. 그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곧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한 말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얘기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찬양해요? 당신은 무엇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뒤돌아서는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담은 성품과 그 삶이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대체 누구의 뜻을 담은 거예요? 내 마음에, 내 표정에.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담아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쓴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늘 돌아보는 삶.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뜻을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를 높이지 않겠어요?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높여라.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높은 거를 가격으로 제일 가치 있는 거.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자, 여기 금덩어리가 내 앞에 수북히 쌓였어요. 아무도 안 봐. 집어가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집어가시겠어요? 안 집어가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손 안 대요. 왜? 도둑질하는 거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그 금덩어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그걸 포기해.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랑 연애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밧세바가 중요했어요. 말씀 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악한 죄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죄가 어디로 가요? 자녀들에게,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높인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을 주어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뭐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나는 욕하고 저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아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시고 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싸움박질하는 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전하고 있느냐는 거죠. 대부분은 나 자랑하는 거로. 나는 하나님 말씀 알고 율법 알고 나는 이렇게 11조 잘하고 나는 이렇게 착하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 못하는 거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집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옆에 사람이랑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이번에는 당신은
흠이 없는 보석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있어요? 이 얼굴을 한테 어떻게 내가 흠이 없는 보석이라고 해. 내가 저 사람이 작년에 한 짓을 아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흠이 없는 보석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경성아, 그리고 너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있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그런데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흠이 없냐?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냐? 하나님 진짜 맞아요. 제가 뭐가 흠이 없어요. 제 속이 시커먼데 겉은 뽀얀지 모르지만 하얀 가운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 아시잖아요.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흠없고 죄 없는 모습으로, 티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뭐라고 그랬더라? 저희가 흠없는 보석으로 받아주신다.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 그 마음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경남 산청에 아주 지질이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가살이 했고 소장농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는 배움이 없습니다.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아들에 대한 꿈이 있으셨는지 이 아들은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대구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대구로 유학 가서 방학이 되어서 첫 번째 성적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68명 중에 몇 등? 68등.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적표에 기록이 되죠? 68, 68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얘가 꾀를 씁니다. 68 하나를 지우고 대범하게 일자로 딱 고칩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왔냐? 아빠 1등 했어요.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신의 아들은 잘 뒀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이 나셔가지고 집에서 제일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으셨어요. 잔치를 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 아들은 위조한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내밀어서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은 나중에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경북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총장님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썼어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대구에 유학 갔다 처음 아버지한테 성적표 내민 그 1등 성적표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러시더랍니다. 이놈아, 됐다. 다 알고 있다. 네 새끼들이 듣고 있다. 그만해라. 이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부자도 아니에요. 시대가 무슨 시대, 세상이 과학이 어쩌고, 전문 지식이 어쩌고, 박사가 어떻고, 고시가 어떻고,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믿어주시고 어디까지 용서하시고 어디까지 용납하시고 어디까지 참아주시는지. 아니, 사람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희생하시면서 나에게 부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 묻고 또 묻게 된다.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 여러분, 손주라도 아무 배움이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 살아가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환난, 매맞는 거, 못 먹는 거, 억울하게 갇히는 거, 그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죽은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같지만,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누가요? 아버지 마음을 품은 사람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꿈과 비전으로, 내 자랑거리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나온 그 말과 족적을 돌아볼 때 그 족적에 내 시간과 물질을 쓴 내가 말 한마디 던진 것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말씀으로, 사랑으로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사람이 귀찮은 사람들, 내가 굽실대야 되고 어른 행세하는 아버지 모셔야 되는 줄 알고 아버지는 나쁜 건 줄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건데, 아버지 없으면 영적인 고아가 되어지는 건데, 그 아버지는 나에게 두드려 패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거나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되고 살리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분,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내 참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명령 내리고 어버이날 꽃 바라고 월급날 용돈 바라는 그 어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못 배웠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부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 어떤 재산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많이 가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롭게 하기는커녕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남다른 재능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모든 풍성함과 부유로움을 자신을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쓰시고 헌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은 흠이 없는 보석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거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즉 경쟁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등수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경쟁하거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헛된 영광.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내 성품과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높이고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대통령도 저와 여러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신이 배운 경험으로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풍요롭고 부유롭게 높여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노력하고 힘써서 새벽부터 일하고 공부하고 해서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그 자리 또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게가 있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한 거.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존귀하게,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높여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대통령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고 들은 지식과 경험에,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후반인 것 같아요. 아버지랑 장기랑 바둑을, 아버지도 뭐 전문이 아닙니다.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저한테는 너무 전문가죠. 장기판이 막 별 희한한 판으로 막 돌아가고 그래요. 바둑을 두면 저는 열심히 이렇게 둘러싸면 먹는 거야. 그러면 보이는 대로 막 놓다 보면 제 돌은 어느 순간 우수수수수 다 떨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둑만 한 수 두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도, 마음 씀씀이도, 마음 쓴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 마음 쓰는 거 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쓰십니까? 여러분, 내 물질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어떤 수를 놓고 계세요? 내 손놀림, 내 발걸음, 내 모든 관계, 그 한 수를 무엇으로 두시냐는 거예요. 그 한 수 안에 나중에 설명을 하죠. 물러줘. 그러면 이제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 둔 이유는 네가 여기 두었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뒀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 돌은 그냥 보기 좋게 둘러치는 거로 그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생각과 뜻이 저 안에 들어있구나. 나는 그것을 읽어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발걸음을 한 걸음 놓든지 무슨 말 한마디 하든지 저는 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겉으로 안 보세요. 그 안에
무슨 수를 두고 무슨 마음으로 그 수를 두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쓸 때 무엇으로 써야 된다고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으로 내 자녀에게, 내 원수에게, 내 동역자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수를 두었는지, 그 한 수를 두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누구를 하나님이 높이시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 내 말을 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 그 말씀을 품는다는 게 뭘까? 정말 나는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나?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별아별 소리 듣고 별아별 모양을 다 듣고 여기서 두 손 들고 여기서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마음으로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일거수일투족 한 수 한 수 두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를 두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학교 다닐 때 마지막으로 아주 키가 작은 후배, 저보다 더 작아요. 저도 장가 갈 때 처갓집에서 고모부가 네 남편 농다리라며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농다리는 롱 영어가 아니라 농다리는 어때요? 짧잖아요. 얼마나 섭섭했든지. 그런데 저보다 훨씬 작은 후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캠퍼스에서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키가 커요. 근데 결혼식 때 얼추 키가 맞더라고요. 왜 그랬나 했더니 보여줘요. 선배님 보세요. 그 여자 아가씨가 결혼식 날 뭘 신었다고 그랬죠? 고무신을 신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영적인 고무신을 신겠습니다. 내가 키가 커요. 그리고 많이 알아요. 가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나 혼자 있을 때는 30cm 되는 하이힐 신고 저 성층권으로 머리 내밀고 다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무신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고무신을 신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경쟁하는 거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 그리고 다투지 마. 그리고 서로 남을 나보다 뭐하게 여기라? 낮게 여겨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영적인 고무신을 신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